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빼버리면 이 겉표지하고 뒷표지, 표지 두 개만 남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하나님의 기적을 빼버린다면 표지밖에 안 남았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런데 이 기적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언제도 계십니까? 내일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특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기적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고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으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가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렸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들어졌을 때 많은 생명에게 유익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드려지기만 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 이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잃을지만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봉사가 없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드린 사람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 아주 어린아이, 성경에 보면
한 10살 미만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먹는 한 끼의 도시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드리십시오.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드리시고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드리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빌라델피아 존이라는 이 13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입구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벌써 자기 집 같으면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되었을 것인데 교회는 그냥 진창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일 이 어린 존이 결심을 합니다.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거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이 벽돌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이 7센트입니다. 아주 100여 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7센트의 그런 일당을 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저 매일 이 7센트 중에 벽돌 한 장을 주십시오. 그 가운데 벽돌 한 장을 빼고 저에게 7센트를 달라. 나머지 돈을 이렇게 임금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교회 입구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입구와 마당을 존이 혼자 완성하려면 거의 2년에 걸칠 정도로였습니다. 그러나 돈은 벌써 2년 후에 이 길이 또 교회 마당이 벽돌로 깔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장씩 한 장씩 깔고 있었는데 혼자 실망하지 않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기적은 한 달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존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성도들이 길뿐 아니라 낡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유명한 이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란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꿈을 가진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진창 속에 아름다운 벽돌 포장돌을 본 소년이었고 또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분명히 비록 나 혼자 이렇게 하나하나 돌을 쌓다 보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조그만 그 벽돌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평생에 몸에 지녔던 표에는 3가지 T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다.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이란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 하는 그런 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하셨고 그 대가로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온전히 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 몇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도 선용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필요하시다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미한 재능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내 몸 전체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주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과 병행되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빌립이란 제자는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돈도 없지만 갑자기 많은 떡을 이 강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빈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사람도 집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주변에 가면 빵집도 있고 여러 집들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이스라엘에 그런 집들이 있을까요? 지금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남자 장정만 5,000명 또 남녀노소 하면 그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진 분은 안 계십니까? 하고 찾았겠죠. 이 사람도 가보고 저 사람도 가보고 가봤지만 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안드레에게 오늘 어머니가 내가 이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주셨는데요. 하고 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이 무슨 어떻게 이 안드레의 얘기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한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 문제, 형편과 능력을 먼저 앞세우는 빌립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내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에게 여러 이제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선지생도의 부인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하면 이 선지생도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빚을 지고 이 남편이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돈이 없다고 하니까 빚쟁이들이 너한테 아들 둘이 있지 않느냐? 이 아들 둘이를 팔아가지고 이 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빚쟁이들은 우리 아들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 하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리 집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병과 그릇들을 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릇을 빌려 가져오라.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기름병 가지고 그 그릇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병 얼마나 하겠어요? 한 요 정도 크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기름병에서 부었더니, 다른 그릇에 부었더니, 그 한 그릇에 붓고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릇들에게 그 기름들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있는 그 한 개를 가지고,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거였죠. 이 어린아이에 있는 거, 그거 하나에 있어봤자 자기 혼자 자기 혼자 한 끼의 식량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의 한 끼의 식량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한 10살 먹은 아이가 먹을 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리고 물고기도 그냥 이 반찬으로 할 수 있는 뭐 한 조그마한 거.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비록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고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축사란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먹는 그 조그마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님이 이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온갖 어두움과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삶이 답답합니까? 그럴수록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하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만 하면 계속 불평한 일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인생의 고난의 사슬이 얽매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보리떡 같은 지극히 적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적은 것을 드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순종입니다. 제자들의 찾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이 드림이 없었다면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다른 것으로 기적을 베풀었죠. 그러나 비록 적은 것이라도 주님 때 들어질 때 그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제대로 무리를 지어 앉도록 질서를 위해서 잘 정리정돈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 만약에 예수님이 떡을 나눠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참 궁금하죠? 아니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50명씩 100명씩 그냥 앉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나 궁금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50명씩 앉으세요. 여기 한 100명씩 앉으세요. 무리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제자들은 그 일에 순종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하인들에게 저기 가서 물을 떠오라. 물을 떠와서 집 앞에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아, 끝까지 부어라. 끝까지 부으라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 수돗물 이렇게 부는 게, 이렇게 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뜨기에선 집 밖까지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떠와서 그 항아리 큰 데다가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이 혼인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물을 떠서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안다 그 얘기죠. 하인들은 압니다. 왜? 자기들은 물도 가져왔는데 근데 이 물을 이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런 순종할 때 주님의 그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적은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어 저의 몸을 드립니다. 나가서 전도지 한 장 한 장 돌릴 때 이것을 받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의 몸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소년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시고 놀라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 탁 하고 떡을 가지고 뗄 때
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야, 펄쩍펄쩍 뛰면서 안 기뻐할까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내가 드린 이 적은 보리떡 5개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다니. 내가 드린 이 물고기 2마리가 저 많은 사람들을 참 먹이다니 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자기 집에 가서 이야기 안 할까요?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예수님 계신 그 들판에 갔더니 엄마가 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나누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12강죽을 남았대. 그것뿐일까요? 그 아이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해. 얘들아.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길래 들판에 갔더니 먹을 것을 찾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 드린 그 헌신, 우리 주님이 그냥 주시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뿌듯할까요? 내가 드린 이 헌신, 내가 드린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데 그 건축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면 교회 보면 이렇게 머릿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머릿돌에는 이제 그 안에 교회가 이제 설립되는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이제 역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게 보면 뭐가 보통 돼 있는가 하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봉사를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제 할 때 거기 딱 열어보면 이제 교회 역사가 10년, 20년 후에 보면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헌신이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물질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손에 들려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줄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정말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들려줬을 때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실 때 그것에 모인 정말로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낳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내게 있는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내게 있는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흔한 우리 심령들이 되어서 내가 드리는 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